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아동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사람 몇 명 없지만 뜨거운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이 모인 것처럼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아까 좀, 우리 10명 오겠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이러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이제, 지난번 교사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강의가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모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요청한 사람 다 없어 지금. 우리 김재중 지사님, 한상현 지사님 다 어디 가신 거야? 아, 제가 여기다 멘트를 넣어놨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 강의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네, TV고 매스컴이고 아동 학대니 뭐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시대에 애들이 교회에 오는데 애들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키워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떨 땐 괴물 같아요. 괴물 같은 아이들이 머리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박내희도 순종은 정말 안 해요. 그렇게 토달지 말라는데 잘 안 돼요. 저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예?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았어요. 오늘도 짜증 안 내고 교회 왔어요. 자, 그런데 애들이 왜 문제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정숙 집사님 애를 셋이나 키워봤잖아. 왜 애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것도 맞아요. 자, 오늘 아이들이 이 문제 행동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오늘 소제목이 위에 보면 아동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이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도 좀 깨우고 우리가 게임을 하나 했으면 해요. 전사님들은 사탕을 5개씩 나눠주세요. 우리 하라도 나눠주고, 오, 우리 연수 막 온다. 네. 목사님도 나눠드리고, 네. 목사님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돼요. 네. 사탕을 5개씩 드시면 안 돼요. 사탕, 아니, 은수야. 잠깐 먹는 게 아니라 게임할 거야. 여기로 빨리 와. 게임하려면 앉으세요. 자, 사탕을 5개씩, 네, 그 청구금 마치 그 깔려있죠? 네. 사탕 5개씩 드릴 텐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사탕 많이 뺏는 게임이에요. 오. 자, 네. 네, 시작하면 해야 됩니다. 예, 다 잃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왜 소리가 안 빠지나? 우리 은수. 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거예요. 사탕을 제일 많이 얻은 사람에게는 2분 시간 줄 거고요. 제가 시작과 동시에 호루라기 불면서 할 거고요. 선물 있습니다. 네, 준비 시작!
자, 지금부터 내가 사탕 제일 많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내가 제일 많다. 손 안 들면 선물 못 받아요. 네. 네, 일어서서 나와주세요. 일단 나와보세요. 네. 은수가 더 많아요. 네, 일단 몇 개예요? 11개요. 오, 목사님은 왜 나오셨어요? 자, 사탕이 10개는 안 되더라도 한 6, 7개 된다. 와,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나오세요. 네, 두 분 나와주세요. 일단 이렇게 사탕 10개 넘게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잃어버렸다. 네, 꽝 나와주세요. 아니 선물 안 줘. 일단 나오세요. 자, 일단 우리 그 사탕을 제일 많이 얻은 은수한테 비결을 한번 물어볼게. 은수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잘할 수 있었나요? 저 몰라요. 네, 예. 일단 그래서 이거 하나 받고 이거 엄마 갖다 드리면 돼요. 들어가세요. 우리 유강 자매님. 네. 아, 너 아직 들어가지 마. 여기 있어봐. 은수야. 우리 유강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탕을 10개나 얻을 수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대요. 박수. 네, 일단. 자, 은수 다시 너 물어볼 거 있어봐. 너 사탕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네. 아, 그래. 선물을 받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아직 들어가지 마. 꽝 하신 분? 어쩌다 꽝 했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컸나 봐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욕심을 부렸군요. 네. 그랬나 봐요. 우리 은정 자매님. 네. 저도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 욕심. 우리 임지사님은 욕심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일단 들어가 주세요. 네. 자, 우리 여기 유광쌤. 네.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은수는 선물이 받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예, 이유가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찰을 잘해요. 관찰을. 그래서 막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낼지를 생각하고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찰을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우리 은수는 오로지 그 선물 받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네. 근데 얘가 선물이 저거 팩인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안 하. 만약에 얘가 의지가 없었으면 가위바위보 대충 했을 거야. 그죠? 네. 이것처럼 사탕 하나 얻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인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소제목인 아동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안다면 교사하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저러지? 안다면.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프로이드 심리학자 아시죠?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인간의 실수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말 실수.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처럼 프로이드는 사람이 하는 실수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은 뭔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뭔가 인간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간 움직이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인간을 움직이는 게 욕구라는 것과 자기애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여진다고 한번 이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가 뭘까요? 욕구.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음의 욕구. 정말 상반되죠. 근데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아요. 아이들은 네. 특히나 아니 지사님 들어도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어떤 부모님은 참 사랑을 많이 해주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형편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채워요. 어떻게 채우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워요. 때를 부리고 꼬장을 부려요. 부정적일까 혼날 거 아니야. 혼나는 걸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라도 취해요. 그거라도 취해야지 그 욕구가 채워지는 거야. 좀 이건 역설 같은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 자기의 채울 걸 채우기 위해서 지랄을 떤다는 지랄 총량의 법칙인데, 자, 근데 이게요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지랄을 떨면 누가 그걸 잘 받아주겠어? 엄마는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채워지는데 이게 학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근데 내가 지랄을 떨었는데 엄마가 조금 우리 아이를 이해한 거야. 우리 진짜 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해서 좀 받아주면 얘는 부정적인 것을 쐈는데 엄마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잖아요. 이 패턴이 끊어지면서 이 아이가 긍정적인 거에 학습이 돼가는 거예요. 자, 우리 레이가 아주 성격이 지랄 맞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기도도 많이 했고 우리가 이런 우리 레이를 보면서 우리 레이가 너무 짜증이 심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아빠 속 다 뒤집어 놓고 가고 학교 가서 전혀 안 그런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너네 다 나와. 레이 빼고. 레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지금 엄마도 너무 죽겠고 막 아빠도 죽겠는데 이거는 다 우리가 잘못 키운 다시야. 너도 책임 있고 너도 책임 있고 박찬영 너도 그렇고 박천 너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박레이를 아주 사랑으로 잘 받아줘야 돼. 박찬영이 너 레이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박천이 너 친절하게 대하고 엄마도 많이 참아줄까 이렇게 우리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큰애들이 착하잖아요. 알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레이한테 소리 안 지르고 짜증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정말 애를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영이랑 초원이가 우리 레이가 이 말도 했거든요. 제가 방치돼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애가 엄마도 바쁘고 다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레이가 한 12시나 이래 일어나거든요. 눈을 뜨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전화가 와요. 아침에 언니 오빠는 이제 분당으로 서울로 레슨 받으러 가고 저는 상담실 막 어떨 때는 10시, 9시 나오고 목사님 그때 나오면 눈 뜨면 집에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쓸쓸히 밥을 먹고 혼자 그렇게 있는 거야. 얘가 이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핍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초원이랑 찬영이가 이거는 요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때 시간이 있을 때 둘이 스케줄을 확인해요. 오빠 나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오빠 시간 있어? 내일 오빠가 레이 봐.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레이 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이가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해서 짜증이 100에서 한 10으로 줄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살면요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냥 이쁜 애들 있잖아요. 우리 세아나 우리 하나 보면 막 그냥 이뻐. 우리 아린이도 난 너무 이뻐. 근데 보면 불편한 애가 있어요. 얘 좀 내 옆에 안 오면 좋겠네 이런 애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애가 있고 불편한 걸 불러일으키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을 이제 상담사들이 화가 난 아이라 그래요. 영상을 봐요. 네, 그럼 화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거야. 자, 화가 난 아이들의 진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잠깐 볼게요. 저런 아기를 또다시 꼬집으려고 호시탐탐. 몇 살이야? 5살. 유빈이가 늘 나타나는 이곳 놀이터. 어슬렁거리던 유빈이 눈에 띈 것은 산책 나온 아기 일행. 아기를 보자마자 대뜸 꼬집고 가는데요. 놀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저런 아기를 또다시 꼬집으려고 호시탐탐. 몇 살이야? 이번엔 할머니들이 계신 놀이터 정자. 신발 벗으라니까 벗은 신발로 할머니를 위협하는 유빈이. 우리 유빈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문제다? 사람이 좋아서 끊임없이 다가가는데 유빈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방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이 아이는 욕을 하고 때리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유빈이가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됐을까요? 원인은 유빈이 엄마 아빠한테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는 자리. 식사 시간.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아빠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요. 콩나물 반찬에 한껏 욕심낸 유빈이. 아빠 표정이 안 좋습니다. 콩나물 먹을래? 야! 먹을래 안 먹을래 진짜. 밥 잘 먹고 있는 아이를 괜히 타박하는 아빠. 그렇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가 언니의 숙제를 봐주고 있습니다. 어이 잘했어. 우리 유리는 너무 이뻐. 봐봐 이렇게 언니는 갔다 오면 숙제도 하고 다 하잖아. 가만히 있던 유빈이 괜히 트집 잡힙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언니와 항상 비교당하는 척. 아이를 대할 때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한테. 이제까지 유빈이를 대했던 마음을 빈 그릇으로 비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과 애정과 존중으로 꽉꽉 채우십시오. 와 우리 유빈이 잘 갖고도 잘 노네. 오 그렇게 신났어. 아유. 이번엔 아빠 차례. 엄마 이거지? 유빈이가 밥을 흘렸는데 여느 때와는 다른 아빠. 야 근데 왜 먹으면 한다고 밥 먹자. 아빠가 웃자 가족이 모두 웃네요. 아빠가 막 웃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뻐요. 네, 꺼주세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있으세요? 아이 눈에서 도끼가 흐르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죠? 아무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아이가 싫다 그러고 아빠도 아이에게 폭력을 행하고 막 위협적이잖아요. 아빠가 눈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런 아이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바로 화가 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행사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밖에. 그래서 아이는 거칠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 영상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아이 교회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 아이가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아이가 교회 가는 영상이 나와요. 그 유아부실 같은데 유치부실 갔는데 신발을 벗고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 다 좁히는 거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저 순간 이런 애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는 어떡하나. 자 빅3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줬더니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이 아이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건데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유빈이처럼 인간은 받고 싶어요. 사랑받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그 받고 싶은 사랑을 못 받으면 거칠거나 공격적이거나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저희 초기에 빅3가 있었어요. 혹시 박혜선 지사님 아시나요? 모르죠. 빅3가 없어진 다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사랑으로 잘 대해줘서 요즘 빅3 없죠? 네, 빅3가 없어졌어요. 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은 자기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애라는 것은 인간은 자신이 괜찮은 존재이고 싶다는 거예요. 코엇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자기애를 연구했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환영받는 존재이고 싶어요. 이거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도 비슷한데, 근데 내가 환영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러한 기대가 좌절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애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두 가지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요, 그 행동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행동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일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착한 사람, 맞춰주는 사람. 거기 거짓짝이라고 적어놨죠. 사랑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맞춰줘서. 내가 싫어도 노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런 분들 많죠, 그죠? 이런 분들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선택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해요. 왜 자꾸 남편을 보세요? 근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는 잘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하면 자기애를 자기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인간은 행동할 때 결정해요. 어릴 때 나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맞춰주고만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터져요. 어느 날부터 결국 불행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피해의식이 슬슬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중에 피해의식을 느끼면 굉장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도요, 맞춰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 잘 듣는 애가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 잘 듣는 애들이 맞춰주는 애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한 5개월, 6개월 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반응이 빨리빨리 안 오잖아요. 엄마가 누구야 까꿍까꿍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우울해. 그러면 애가 엄마를 보고 느끼는 게 있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착한 아이가 된대요. 그래서 엄마를 맞춰주는 아이가 된대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초1이었어요. 초1. 초1짜리 아이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스를 탁 따라서 탁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요? 칭찬하죠. 칭찬이 막 나오잖아. 나 안 나올 수 없죠.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흐뭇해요. 그 엄마는 뭐 하는 거냐고. 왜 초등학교 1학년을 주스를 내보내는 거냐고. 이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뭔가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자기애가 채워져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고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에게 오는 게 맞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나서가지고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착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고맙다, 누구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예쁜 아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강박적인 사람. 자기애를 충족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강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아주 부지런하고 뭐든지 그리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바빠요. 바쁘고 일을 많이 해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통해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자기애가 채워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받은 인정과 칭찬이요, 금방 식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또 찾아요. 일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든대. 일할 때 뭔가 이런 쾌감이 느껴진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 아주 피곤하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정을 받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타인의 마음을 착취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칭찬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박수 쳐줘야 돼요. 어머 그랬겠다, 좋겠다, 잘했다, 어머 어떡하냐. 계속 박수 쳐주고 집에 오면 나 왠지 공허해. 나 뭐 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슬슬 좀 힘들어해요.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니까 계속 박수만 쳐주는 게 집사님 좋진 않아요. 그렇죠? 나도 박수 좀 받고 싶잖아. 서로 박수 쳐줘야지. 일방적으로 박수 부대하는 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인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자식이 그분이 하는 일을 조금 막는 일이 나면 굉장히 화를 내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면서 질투도 많고 결론적으로 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네, 좀 정리해 보면 궁극적으로 맞춰주는 사람이나 강박적인 사람 둘 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는데 맞춰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드러나. 그러니까 뭐 별 불편함이 없어. 있으면 오히려 좋아. 맞춰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면 공허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강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만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에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강도를 자꾸 세게 해요.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해. 그리고 이런 강박적인 사람들이 몸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고 반면에 재주는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피곤한데 좀 참아주면 성과는 많이 내서 좋아요. 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보람은 있지만 늘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도. 그렇다면 3번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은 과연 성경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시나? 그냥 인간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지사님?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목금토 상담을 해요. 그 주일날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굉장히 피곤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볼 일도 보면 화요일 하루를 쉬어요, 제가. 근데 화요일을 쉬면 너무 좋아요. 아침마를 입고 계속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낮잠도 잤다가 또 설거지도 했다가. 근데 낮잠 자면서 이게 죄책감이 들어요. 나 너무 빈둥거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 낮잠이 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가만히 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정숙 집사님 죄인이세요? 네,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네. 죄인 인정하세요? 네, 넌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면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함 인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딱 강박적인 사람이 관절이 안 좋잖아요. 하도 열심히 일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나를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너무 불쌍했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게 불쌍해서 제 삶의 철학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나. 교사 세미나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에라이 모르겠다가 됐어요. 에라이 모르겠다가 많아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 이 자기애를 하나님을 통해서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뇌 그림 있는 거 있었죠? 네.
여기 가시나무를 좀 틀어주세요, 목사님. 음악. 뇌 그림 있는 공간을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지금 우리 레이가 집에 잘 갔나, 유정이 집에 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 둘이 잘 놀고 있나, 교사들이 졸지는 않나, 피곤하지는 않나, 내가 잘하고는 있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시간 늦지 않게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 과연 뭐가 그 왜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채워보세요. 나는 어떤 죄송해요. 저 수능 생각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네, 수능 아들 수능 시험 생각하고 있지 조금 있어요. 여기 또 뒤에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네, 가시나무 음악을 좀 들었어요. 네, 음악 너무 좋죠. 네, 조금 틀어놓고 발표 좀 시키려고요. 나 너무 발표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웃었어요.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우리 임정수 지사님의 뇌가 궁금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쪽으로 들고 나오세요. 그렇지. 네. 부끄러울까봐. 네. 자, 지사님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네, 제가 예. 제일 큰 중간. 제일 집 이사 저 은수가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데 전 착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집 이사를 계획 중인데 그냥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회사 회사에. 그리고 정숙, 은수, 하라 이제 가족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생각하고 있고 살 빼는 거, 네, 그리고 교회, 말씀 읽기, 큐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아내 사랑하는 거. 아까 이것 때문에. 네네. 자, 지사님도 예 가져가시고 예.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네, 멋지십니다. 나 오늘 이거 발표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나 우리 신 목사님의 뇌가 궁금한데. 목사님 하셨어요? 아, 그럼 우리 최전도사님의 뇌가 궁금하죠? 아, 왜 그러세요, 다들? 네, 네, 우리 목사님 안 하셨나?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시켜볼게요. 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신데, 가만히 하고, 아이를 대할 때요, 내가 어떤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많은가가 영향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본 건데, 간혹은 보면 이제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사님 걱정 많죠, 이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느 부분이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많다 보면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이제 신경 쓰거나 생각할 일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한 공간을 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은 보면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피곤함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유광생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이해해요. 지금 괜찮아. 아침에만 죽어 있는 거군요. 피곤한데 이러신 분들이 정말 교사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리를 질질 끌고 와요. 우리 유광쌤은 아침에 막 걷지도 못해. 그렇게 와서 또 교사하고. 참 아까 목사님이 그 굉장히 졸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은 사명감을 가지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한 영혼 나에게 보내셨으니 내가 그 영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이 뇌 한 부분에 있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머리를 쳤어요, 제가. 그래서 교사들의 역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또 우리
부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저 강의하는데요. 너무 하기 싫은 게요. 딱 교사들 마음이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야. 아, 적시 제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깨워야 되는데 잘 깨울 수 있을지. 자,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동과 친밀해지기에 이제 교사로서의 정체성 점검에는 적어도 아이들 생각을 뇌의 어느 부분에 좀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동들하고 소통하고 친밀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이들도 교회 오면 선생님을 너무 짧게 만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내주기도 애매하고 잘해주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뭐가 좀 항상 애매해요. 항상 부족한 마음이 들어요. 부족한 마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적어놓은 거 있죠.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어디 갔나? 보면 첫째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내라고 돼 있죠. 제 기억에 남는 우리 아이들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 몇 분이 계신데 대구에 있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찬영이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나이가 50대 한 중반쯤 되셨어요. 그 서문시장에서 이렇게 옷 파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본업이 교사 같아. 서문시장에 문을 맨날 닫고 애들 교회 쫓아오고 그리고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은수 2학년이죠.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말썽꾸러기야. 이런 남자애들을 자기 반에 한 6명 있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불러서 먹이고 재우고 그걸 못하면 토요일 날 애들을 나오라고 해서 버거킹 데려가고 그러면 이 애들이 그 집에 가서 노는데 막 별도 반 얘기도 하고 그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 칫솔을 딱 사놓는데요. 그럼 애들이 칫솔 치카치카 이름을 딱 써놓죠. 그 칫솔 잡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분이 저희 안산에 이사 오고도 몇 년 동안 전화가 왔었어요. 찬양이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전화를 해요. 저도 긴장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 사모님 기도 제목을 얘기하래요.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줘요. 제가 우리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떻게 기도하고 이 아이의 성품이 참 아름다워서 하나님 크게 쓰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도 나눔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만나는 선생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선생님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하고 친밀해지고 신뢰감을 쌓으려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중에도 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참 어려운데요.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초등부 선생님들은 또 좀 쉬울 것 같아요. 초등부 아이들 요즘 거의 핸드폰 다 있어요. 있죠? 없어요. 야, 너 있잖아. 없어요? 아, 그래.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근데 핸드폰이 각자 개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꼭 부모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 다이렉트가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셔야 돼요. 신방 전화를. 그런데 아이들하고 통화하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쓸데없는 소리만. 예, 우리 전도사님이 레이한테 가끔 전화하면 레이는 햄스터 얘기하고 뭐 쓸데없는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도 쓸데없는 말을 잘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레이야, 전도사님 파마했어. 그랬더니 우리 레이가 안 되는데 하더니 전도사님 하지 마세요. 근데 파마를 하고 왔다니까 막 우리 레이가 그날 잠을 못 자요. 전도사님 이상한 일 있을까. 아주 된 거 아니야? 엄마 어떡해. 우리 전도사님 엄마 기도해야 되겠대. 아줌마처럼. 그 레이가 걱정을 하고 왔어. 그 다음날 왔는데 나한테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를 잘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최영락 지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동윤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최 전도사님이 동윤이에게 매일 전화를 했대요. 동윤이가 한 날 수요일인가 예배드리 왔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전도사님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짠했어요. 얘가 얼마나 전도사님을 사랑할까. 제가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통화하면서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전화도 하죠, 걔가. 예, 하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일이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문자를 보내요. 뜬금없이.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도 사랑한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사자 그림하고 호랑이 그림의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앞뒤도 없어. 나는 사자가 좋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 힘 있어 보여서 좋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대. 목사님한테 문자. 그래서 제가 아니 지쌤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목사님한테 문자 보낼 수 있고. 동일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쓸데없는 얘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들어줄 때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세 번째,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라. 요즘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알죠? 파자마 파티라는 거 알죠? 친구 집에 가서 왜 자고 오는 거. 저희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은요. 전반기 후반기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대요. 1박 2일을. 이게 교회에서 교사들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애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재우고 이렇게 오는 걸 하는데 그때 찬영이도 가고 초이도 가고 했어요. 가면 이제 선생님이 그날 모든 일정 영화 보여주고 밥 먹이고 집에 가서 또 막 안 잘 거 아니야. 어떤 선생님 근데 애들이 왔다 갈 때마다 뭐가 자꾸 없어진대. 막 누가 이렇게 새벽 안 와봐. 그런데 네. 이거 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얘기도 하고 하지만 다 헌신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면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친밀해져요. 저희 교회도 한 분 계세요. 우리 채나리 선생님이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밥해 먹이고 공부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우리 초원이는 시험 기간 국어 보는 전날이나 그 전주에 가방 싸서 선생님 집 가요. 그래서 자고 그 다음날 교회로 바로 와요.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특별한 이벤트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자, 그 다음에 넷째, 아이의 관심에 관심으로 대응하라. 아이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은요, 우리 시윤이나 태율이한테 가서 이제 터닝 메카드 이름을 좀 배워오세요. 네, 배워요. 저도 몰라요. 터닝 메카드, 넌 알지? 카봇 이런 이름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 요즘 유행하는 노래나 아이돌이나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좀 배워요.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있죠? 우리 레이도 뭐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아이돌 뭐더라? 모르겠다 나도.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나라에 눈높이 학습지가 들어와서 히트를 쳤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이 가요. 눈높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정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알려면요, 관찰을 잘해야 돼요. 아이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 행동, 눈빛 섬세하게 관찰해야 되는데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힘들어서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걸로도 아이는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전화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어머, 그랬어? 좋았겠다. 야, 그 친구 진짜 나빴다. 야, 선생님이 가서 그냥 그럼 지집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해요. 잘하죠? 우리 딸들한테 못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통화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이렇게 반응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선생님이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유광쌤 되게 좋아요. 내년에 담임 된다고 우리 은영쌤 되게 좋아해요. 우리 레이가.
내년에 담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유아부나 유치부는 엄마를 통화해야 돼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엄마를 거쳐야 되지만 엄마에게 인사드리고 잘 지냈냐 하고 너무 깊이 대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누구랑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혹시 저에게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없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왜 이러잖아요.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선생님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신뢰감 형성된 겁니다. 들어봤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은유랑 뭐 그 아이들이 수영 지사님은 맨날 초대한대. 그래서 날짜는 안 가르쳐줘. 자, 네. 그런데 아이들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다가와요. 우리 예준이도 오늘 보니까 우리 예준이 아시죠? 예, 예준이가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야. 계속 따라다니고 내가 전도사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아이들은 예뻐요. 애들이 말썽쟁이여도 너무 예뻐요. 내가 이 마음 가지면 그 아이가 그걸 알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인간의 문제행동, 이게 큰 4번이 돼야 되나요? 3번 맞나요? 네,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인간의, 제가 빨리 마치려고 빨리 하는데,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게 있는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어라는 건요, 이제 상담을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 종류 애들이 와요. 막 우울한 아이도 오고, 관계를 못하는 아이, 공격적인 아이, 뭐 분노 많고 산만한 아이 다양히 오는데 이런 아이들의 이제 제가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아이들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뭔가 편하지 않아. 뭔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부모의 압박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관계가 좋지 않아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자주 싸워서 불안하든지 부모님이 자주 싸워서. 그리고 아동이지만 강박적인 성격도 있고 자기 기준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높은 아이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너무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를 해주면 기준이 너무 높게 잡혀요. 그냥 저도 좀 입에서 나오면 훌륭하다 와, 대단하다인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걸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기준이 높아져. 나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성적이면 1등, 2등도 안 돼. 너무 자신을 괴롭혀. 1등 못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불쌍해요. 2등도 얼마나 잘한 건데. 자,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들이요. 자신 모습이 들킬까봐 불안해요. 자, 불안할 때 뭔가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내 불안한 모습이 튀어나오기 전에 막는 거. 이 상담을 공부할 때 방어 기제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몇 가지 보면 전치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이사 오면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교회 개척하면서 나름.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이사 오면서 한 몇 달 지나고 식탁을 하나 샀어요. 까사미아에 가서. 근데 그 판매원이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의자 벤치 의자는 몇 월 며칠 날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식탁이 먼저 오고 의자가 나중에 온다는 거야. 근데 그 날짜를 계산하면 한 보름 정도 돼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했는데 보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날짜를 그러니까 8월 23일이면 이 사람이 7월 23일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거기 계약서에도 7월 23일 쓴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올 수가 없대. 저기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서 만든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막 화를 저도 참 제 자신에게 놀란 게 매장이 전화해서 매니저 바꿔라, 누구 바꿔라,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소비자를 희롱하는 거 아니냐, 농락한 거 아니냐, 책임져라. 내가 지금 보름을 참았는데 한 달을 어떻게 의자도 없이 사냐. 막 이거는 팔려고 속인 거 아니냐 했더니 막 판매원이 거의 울 것 같아. 막 그게 아니고 손님 죄송하고 막 그런데 제가 정신 나 왜 이러는 거지 갑자기. 그러면서 순간 내가 딴 데서 지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풀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뭐
한 달 뭐 살아야 되죠.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러고 뭐 알겠어요 했더니 막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면서 그러면 막 선물을 막 보내왔어. 또 미안하다고. 아, 이게 뭐냐면요.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약한 존재한테 푸는 거를 전치라 그래요.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코 푼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교회 와서 나랑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온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흔히 남 탓하는 건데, 인간은 아까 그랬잖아요.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난 나쁜 사람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지적하면은 객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편을 하나 만들어야 돼. 뒷담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누구 좀 그렇지 않냐? 걔 그렇지 않냐? 해서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거야. 동의를 얻어내야 안심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내가 안심이 된다는 건데, 이게 투사예요. 그리고 저랬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측.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투사적 동일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윤지사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늘. 근데 눈을 이렇게 탁 지켜보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평소에 나를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이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계속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그리고 또 옆 친구들 윤지사 좀 이상하지 않냐? 나 싫어하지 않냐?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을 먹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저 사람이요 정말 나를 그렇게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눈빛이 좋게 안 가요. 나도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럼 이분도 나를 싫어하지. 우리 좋은 게 와야 좀 그렇잖아. 안 그렇죠?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가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거는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각본에 따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엄마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은수가 있어서 미안한데 애들 뭐 와, 우리 애는요 분명히 학교 가면 말썽 부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랑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다가 뭐 어째서 그랬어? 그러니까 너 말썽 피운다고 그랬지. 엄마가 자꾸 그걸 몰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결국 그렇게 돼요. 왜 아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의 최고 강점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제가 놀란 게 저희 개척할 때 우리 큰수위원회 장로님이 누구죠? 장로님? 본인도 모르시는 박원호 장로님? 장로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큰수위원회 브리핑을 했대요. 브리핑을 하고 나서 피드백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딱 부르더니 너무 그 고자세 아닙니까?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한테 와서 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래요. 그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분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분이고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여보 냉소적이야 지금 봐 했더니 아니래. 그 내가 속으로 우리 남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러면 그 장로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란 말도 했어요. 훌륭한 분이고 교회를 위하는 분이고 나를 위하는 분이고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만나면 좋은 분인데 피하겠어요? 인사하고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만나면 또 따뜻하게 인사했겠죠? 그 장로님이 자기가 했는 독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좀 괜찮네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저희 개척할 때 나중에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됐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도 투사적 동일시예요. 좋은 방향으로. 이런 사람은 근데 잘 없어요.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다음에 반복 강박. 좀 뒤로 하시죠. 네, 빨리빨리 할게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더란 거야. 가정폭력으로 매 맞는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또 자기를 폭력한 남편을 만나. 도박하는 사람이 한 번 해서 그만할 것 같은데 또 도박을 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싫어서 이혼했는데 또 알코올 중독을 만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의 두 가지 욕구 있잖아요. 하나의 죽음의 욕구. 인간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거야. 이것을 죽음의 욕구를 하고요,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이해에서 방어 기제 말고 두 번째 2차 이득.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2차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쓰는 건데, 이 행동을 하면 어떤 대가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대처 방법에 따라 아이들이 몸으로 익혀서 학습해요. 그럼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 방법을 계속 써요. 교회에 와서 예배실에 들어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교회에서 소리도 못 지르지, 잘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요구해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얄짤없이 혼내야 돼요. 어디 교회 예배 들어와서? 그러면 애는 그걸 노려요. 너무 존중해줘서 키우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지만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너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학습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걸 2차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굉장히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그거 학습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몸에서 나. 우리 레이는 울어요, 이렇게. 아빠가 울면 약하거든요. 막 울고 나는 에버랜드도 못 가고, 막 피의식 굉장히 많아요, 박레이는. 나는 오면 안 돼. 언니, 오빠는 아빠랑 많이 갔으니까 나만 가야 되고. 막 그러면 목사님은 막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아빠가 레이하고 엄마하고 아빠 3명만 갈게. 막 달래주고. 그러면 레이가 정말이야? 막 그러고. 2차 이득. 있습니다. 다음 3번 수동 공격. 자, 느린 아이들 있죠. 늦장 부리거나 막 빈둥거리거나 뭘 잘 잊어버리거나 약속도 깜빡깜빡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수동 공격이라고요. 주로 권위적이거나 무서운 대상에게 맞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놔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런 행동 많이 해요. 10분 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2-3시간에 해서 엄마 속 터지게 만드는 거, 엄마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그랬어. 아우, 복수 많이 했어요. 늘이 터진 것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뭔가 요구가 많은 거예요. 지가 감당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아동의 무기력. 이거는 이제 방어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약간 예외인데, 무기력한 아이들이 있어요. 무기력한 아이들이 약간 수동 공격하고도 좀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아동은 자율성을 박탈당했어요. 2세부터 4세까지 자율성이 발달하거든요. 우리 유아부 시기에. 자율성 뭔가 하면 지가 뭐든지 해본다는 거야. 숟가락질도 지가 해보고 뭐든지 지가 해본다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 얼마나 깔끔해요. 흘린다고 숟가락 안 주죠. 엄마가 다 먹여주잖아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자율성을 저희가 박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과잉보호하는 부모 밑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상관계적으로 볼 때는 침범 당했다고 그래요. 침범. 엄마가 내 영역에 침범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엄마가 침범한 거야. 여러분 침범 당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침범 당하는 아이들이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한테 화 못 내잖아.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나쁘게 못하니까 무기력한 걸로 복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과잉보호했던 엄마가 4세까지만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죠. 계속 과잉보호하잖아요. 나중에 청소년기 지나거나 청년기가 되면 이 분노가 여기 쌓였던 게 폭발해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때는. 그때 자율성이 나오는데 조절 안 되는 자율성이 분노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아동은 정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침범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겁을 내요. 또 이 사람이 나를 침범할까 싶어서 친밀감 형성을 잘 못해요. 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이상하게 얘는
잘 안 먹어주는 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관계도 잘 안 되고 좀 저희 아들이 좀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침범 많이 당했거든요. 잔소리도 침범이에요. 잔소리도. 네. 그다음 4번입니다. 아동과 소통의 문제 행동 대처하기. 아동은 늘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여기에서는 제가 훈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치부에 3개월 들어가서 훈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좀 혼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쓰다가 결국에는 그냥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오는데 사모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3개월 동안 들어가 있다가 막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오해도 받고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빅3 있잖아요. 빅3 중에 한 명 딱 데리고 누구야, 우리 여기 서 있자. 그럼 애들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럼 막 울고 소리 지르 그러면 지금 너는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준비가 되면 말해. 아이들 훈육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요. 소리 지르거나 화내면 안 돼요.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막 감정이 막 격할 때도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안 돼. 지금 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이 서 있었어요. 애 혼자만 세워놓으면은 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같이 서 있으면서 저도 벌써 써요. 준비가 되면 말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하은이. 근데 하은이가 막 저한테 처음에는 와 이러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애 셋을 키웠는데 어디 이것이 그래서 한번 꽉 눌러보기도 했는데 하은이가 그 뒤에 서서 있는데 울기도 하고 막 씩씩거리기도 하고 막 다 해보더니 안 되니까 제 옷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준비가 됐어? 했더니 이렇게 풀이 죽어요, 애들이. 그게 아이들 훈육할 때 그게 오면 아이가 훈육에 자기가 순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좀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서. 근데 잘 드렸죠. 네. 그렇게 아이들은 그 훈육이 필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존중만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훈육도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아이가 받아들여요. 훈육의 1단계는요. 아동의 행동의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공감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유 한번 물어보세요. 100가지는 될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애들 다 이유 있어요. 쓸데없는 이유가 많아요. 막 애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면 말을 잘하는 애도 있고 말하기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말하기 싫어하는 애를 굳이 막 이렇게 추궁해서 물을 필요는 없고요. 너가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이것도 신뢰예요. 그리고 혹시 네가 준비가 돼서 말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러면 선생님 그때 들어줄게. 이렇게 한계를 정해놔야 돼요.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하고 들어가 버리면 얘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 근데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 말하라 그러면 버티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순응하는 거거든요. 다음 훈육의 2단계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공감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규칙을 알려줘야 돼요. 2단계는 규칙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 걔한테 인생을 가르치겠어요? 성경 지식을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너 이렇게 커서 뭐가 되겠냐라든 부정적인 거야. 이럴 거면 교회 오지 말아든지 너 이럴 거면 집에 가라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너는 유치부보다 못하다 뭐 유치부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아이의 이유를 들어보고 될 수 있으면 공감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네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다 공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예요. 그래서 규율과 규칙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도 규율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집단의 힘이 있습니다. 3사람이 모이면요. 엄청난 힘이 일어나거든요. 안 받아도 돼. 너무 좋아 우리 연수. 집단이 행동하는데 아이들이 그 집단의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불안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거란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되는 애들은 뒤에 예외가 또 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고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애들이 좀 앞뒤가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요. 초등부 애들은. 초등부 애들은 머리도 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변명도 하고 막 피해 나갈 오만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얘기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제 친구를 쌌는데 막 그래 네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 슬펐겠네 공감해주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네가 개인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 규칙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도덕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혹 이런 일이 있어요. 싸웠을 경우, 쌍방간에 싸웠을 경우는 참 우리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이때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그렇지. 너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싸우려고 하는 걸 일단은 멈추게 하고요. 싸우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분위기가 좀 조용해질 때 차근차근 타이르고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하면 얘들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니? 서로 용서하라 하지 않았니? 용서해주자.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해주면 참 좋아요. 손 잡고 선생님이 기도해줄게. 자, 네 조금 오버됐는데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초등부 예배 시간에 도망가는 애 있죠. 정우. 저도 엘리베이터 밑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녀석이 도망은 가는데 멀리 안 가요. 정우가 계속 네 그래서 어떡하지? 약속해. 이거 팩 하나 줄게. 정우한테 말 안 하게 약속해. 빨리 약속해. 이거 하나 줄게. 정우한테 말 안 하게 약속해. 네. 그 아이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배경을 알려면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제 피부관리사라서 10시에 오세요. 그러면 아이는 유치원을 다녀와서 학원을 갔다 와서 이모 집에 가요. 이모 집에 가면 이모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모가 돌봐주고 어떤 날은 이모부가 돌봐주고 그래서 예은이랑 둘이 남매처럼 그렇게 지내요. 의지하고. 그러고는 이제 엄마가 10시에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모가 돌봐주고 이모부가 돌봐줘도 엄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결핍인데 엄마 그래요. 말 되게 안 들어서 집에 하면 또 팬대요. 고집을 피우는 거, 부정적인 정서를 끌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날은 만났어요, 밑에서. 근데 너 왜 여기 있어? 했더니 누나가 안 와서. 걔는 핑계가 누나가 안 오면 교회를 안 들어가. 그러니까 누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도 가자 정우야 또 엘리베이터를 타. 6층에 내려줬더니 저를 보고 또 쏙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정우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어요. 너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나가니? 물어보면 얘는 이런 아이들 경우는요 방어를 많이 해요. 선생님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도 하고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꽤 힘들어요. 부모로부터 신뢰를 못 받은 아이들은요 타인으로부터 신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신뢰를 못 형성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런 아이들에게라도 끝없이 얘기해야 돼요.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교회 온 것도 기뻐하시지만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널 기다리고 계신다. 끝없이 얘기해 주세요. 끝없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예배 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아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 아이가 20살이 될지 몇 살 될지 모르지만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머리에 새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아이의 행동을 바로 고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메시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고학년 아이들이 키가 크잖아요. 애들이 선생님보다 더 크죠. 얘들 좀 거들먹거려요. 거들먹거리고 딴창도 피우고 막 이런 반항적인 행동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런 말 하죠. 시시해요. 뭐 재미없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래 재미없지. 그래 이제 니들이 다 컸는데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재미없고 시시한 걸 견디는 걸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시시해서 안 드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은 학교랑 사회랑 다르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계속 제기해요. 그걸 자꾸 받아주면요, 계속 제기해요. 그 마음은 받아줘야 돼요. 힘든 마음. 그래, 너 좀 지루하겠다. 밑에 애들이랑 좀 수준이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런데 곧 중등부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보름만 있으면 올라가니까 좀만 참아. 그 기간을 참는 게 힘입니다. 아이들이 참는 게 힘이에요. 그것도 참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혹시 좀 도움이 되려면 역할을 주면 돼요. 예배 스텝을 시키든지,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이 오면 니들이 선생님처럼 보조교사처럼 인도해 주든지. 네. 그다음에 예외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면, 간혹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 중에 부서의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유아부에도 부모 2분 들어오지 말라고 분명히 계속 이제 광고를 하는데도 부모 2분이 들어와. 한 분은 가서 직접 가서 예배에 한 분은 드리라 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럴 경우에 교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부장지사님이 나서셔야 돼요. 부장지사님이 저희 부서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훈육에 실패한 아이가 있긴 했었어요. 어떻게 애를 할 수가 없어. 애가 예배 들어와서 막 땡깡 부르고 튀어나오면 부모가 선생님과 그 사역자를 믿고 맡겨야 되는데, 선생님과 사역자가 자기 애에게 어떻게 하는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또 피해의식을 느끼라. 이런 경우에 교육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부모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이가 규칙을 잘 지켜야 행복합니다.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내 멋대로 행동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되나요? 이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유치원 가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 아이가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행복 아니에요. 규칙을 잘 지키고 규율에 순응하는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그 아이가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예배에 들어오면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규율과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여기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부장지사님이 좀 무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로요, 이제. 네. 아까 이제 엄청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는 제가 했죠.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내서 피곤한데 봉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컸고요. 뭐 진짜 돈도 100만 원 못 주면서 제가 뭐 더 해라 이거잖아요. 더 잘해라.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결석을 하지 마셔야 돼요. 결석을. 될 수 있으면.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김은영 선생님 저 멀리서 오시잖아요. 연천? 정말 내가 봤을 때 우리 은영쌤 목숨 걸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1시간 반을 오다가 돌아간 적도 있대요. 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열심히 오시는데 혹시나 결석하실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돼서 미안하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들이 교회에 왔어요. 선생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일주일 살다가 왔는데 선생님이 없어. 그럼 아이들 실망해요. 우리 그 리나라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수영지쌤하고 이제 조금 친해진 거야. 수영지사님이 일이 생겨서 주일날 삐졌잖아. 리나가 삐졌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수영지사님이 절대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 그 마음 거지. 혹시 빠지실 일이 있으면요, 꼭 아이들하고 통화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왔다 안 왔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신뢰감을 안 줘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가르치는 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로 지도하는 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연결시키는 거, 좀 더 연결시키려고 하는 성격 다르고, 애들 성질 다르고, 애들 행동 어떤 패턴이 다르고, 그 아이들을 참고 견디고 해서 예배에 들어오게 만들고, 어떤 그런 지혜를 써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모님 강의했는 것처럼 그런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지에 대한 지혜를 잘 터득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가면 시키면 다 했잖아. 다 고분고분 듣고 그때 그래서 위인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질서 속에 넣기 너무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질서 있게 잘 못 가르쳐요. 부모님들도 생각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치가 생기는데 교사의 이 부담이 훨씬 크죠. 가중치가 생기고 그래서 지치고 거기에 더 종됨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와도 사람 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종일관 아이들과 더불어서 신뢰감, 그게 연결 아닙니까? 신뢰감을 주는 어떤 교사로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내서 그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의 자리에서 장년 사역도 해보면은 똑같거든요. 결국 신뢰예요. 힘들 때 바로바로 가주고 바로바로 전화해주고 바로바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신뢰감이 형성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것 아이들의 이런 성격이 어른들에게 가면서까지도 이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윤 집사한테는 1개만 줘도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20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1개만 줘도 별로 이렇게 목사님 좋아요 이러는데 20개를 줘도 그래도 목사님 왜 이러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힘들죠. 힘들어요. 성도 20명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10명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인사만 해줘도 충분히 자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릴 때는 여러분 때 그렇게 잘 감당해주고 작년이 되면 그냥 제가 작년 목회하는 제가 또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감당을 하고 쉬운 일은 아르나 그러나 어렵다 하여서 의미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달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인생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굽니까? 그 빌 게이츠와 또 보잉사의 회장이었나? 그 양반과 또 유명한 누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아이가 주일학교 한 교사 밑에서 자랐어요. 한 교사 밑에서. 그러니까 이 그들의 어떤 영적 지성과 아이들을 품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생의 비전과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역할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이 결단 후회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우리 앞에 언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들 수고하셨고요. 하루짜리 도망도 많이 갔으나 남아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우리가 좀 기도하고 바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통, 아이들과의 행동에 이유가 있는데 부모에게서 잘못 형성된 그 폭탄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과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품고 다가설 때에 잠깐 아이들에게 들어간 그 사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작용이 되어지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이루는 아이들로 반드시 자리매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여기서 끝난다? 아니요. 인생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이 직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며 그리고 힘들더라도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또 선생님 좋아해 주는 것과 그리고 아이들이 바뀌는 것과 신앙이 자라는 것 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